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일어난 그 비극의 시작 그리고 욥의 반응의 앞부분입니다. 내일도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재산상의 문제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란 소리를 듣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있고 난 이후 얼마의 시간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만 종이 살아서 욥에게 와서 말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욥이 이렇다 저렇다 대응하기도 전에 판단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급기야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의 집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집인데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이 여러분 알겠죠. 이게 가난한 집은 뭐 집이 무너져도 크게 이렇게 데미지가 있지도 않습니다. 설렁설렁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공격과 자연재해까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그치지 않았어요. 19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욥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슨 잘못이 있겠지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설명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물어보고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압니까? 모르죠. 누가 모르죠? 본문에서 욥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 욥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고난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욥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 그리고 그 욥보다 나이 어린 사람 이게 4명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 자그마치 3장부터 시작하여서 37장까지 그 길고 긴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집요하게 욥에 대하여 너 잘못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다.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긴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둘러앉아 살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의미도 모른 채로 막 읽어도 이건 1, 20분 내에 읽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둘러앉아가지고 그 고난당하는 아직 고난이 안 끝났습니다. 욥의 고난이 내일 보면 더 비참한 고난이 있는데 그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너 분명히 잘못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42장에 가보면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에 대하여 이 부분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다른 요구를 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괜찮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씀과 상황으로 위로받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예요. 또 지금 욥이 겪은 이 비참한 일 아니더라도 나에게 누가 보아도 내가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보아도 정말 좋은 일 생겼다. 우리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축하하죠. 근데 이럴 때도 역시 조심해야 돼요. 그 좋은 것이 단순히 정말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뭐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이러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죄로부터 떠나고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돼서 좋아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일이 생겨서 힘들다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모르죠. 욥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욥의 이야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죠. 사탄이 주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가정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읽어보더라도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내 재산에 욕심을 내기도 하고 빼앗아가고 또 어떤 때는 자연을 이용하여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런 말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불이 내렸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경우 성경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에서 보셨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죄에 대하여 태우는 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도무지 오늘 보니까 방법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능력도 많고 얼마나 다양하게 공격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끝도 없이 겨우 한 사람만 살았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한 사람이 살아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다 빼앗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죄책감, 길티가 있을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나 살아났으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살아있는 것이 정말 죄책감이 느끼는 그런 말을 와서 하고 있는데 이들도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저 그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욥도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힘든 일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치 누가 골라서 없애듯이 한 그룹 뭐 약대, 소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죠.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식이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 물론 직접적인 공격도 이제 내일 나올 걸 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두 가지로 공격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본문에 2장에 가보면 또 비참한 일.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사탄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아직도 공격이 끝나지 않는,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제 사탄이 말했잖아요. 어제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 재산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낙심을 주려 하죠. 욥에게 절망을 주려 하죠. 그래서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제도 보셨지만 금요일 저녁에 시편 23편을 보면서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주님부터 떠나려 할 때, 뒤돌아가려 할 때, 어둠 속에 그리고 다양한 공격 속에 내가 두려워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대 톡 맞았는데 그게 나에게 오히려 위로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잘못이 사망 연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이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충실히 사는 거라고 적용해 보았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시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겠지만 그걸로 나를 톡 때릴 때 내 마음에 오히려 컴포트,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일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갑자기 물질을 많이 주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분주하여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뭐 생각 못하고 예배도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왜? 피곤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 사람을 적당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예배로만 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면 이제는 완전히 믿음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의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의지로 예배 나오고 그냥 의지로 찬송하고 그냥 의지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의무는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그냥 형식만 유지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빼앗아가기만 하지 않아요.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더 많이 주기도 해요. 더 갖게 하고 더 누리게 하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것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듯이 막 하하거리고 막 물고기 위로 집어 던지면서 막 춤추고 이러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대박난 물질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주님께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자꾸 우리로 주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무슨 뭐 음식 먹는 겁니까? 그러나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 허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상으로만 판단하거나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죠.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정신 잃어버리죠. 근데 20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었다. 이게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83편 묵상했었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 안 한 데가 하나도 없지만
얼마 전에 시편 할 때 시편 83편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시편 83편이 뭡니까? 침묵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고 슬프면 슬픈 거예요. 물론 기쁜 건 기쁜 거예요. 감정과 상황까지도 아닌 것처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누가 봐도 슬픈데 난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남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울 줄 모르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옆에서 쓰러지든 말든 무슨 일 겪든 말든 그 아무런 것도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 함께 웃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웃든 말든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표현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병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사한 지 오래됐는데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 후배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황장애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님한테 산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면 욕을 해라. 네, 그랬어요. 한번 18, 28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욕 한번 해봐. 야, 너 욕해봐. 그랬는데 욕을 안 하더라고. 저와 인격이 차이가 있나 봐요. 지금 10몇 년 동안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밤에는 잠 못 자고 오전에는 낮에까지 자야 되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늘 몸만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습할 때 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시편 같은 고백과 토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막 어떤 때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특징이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한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물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월십했다. 땅에 엎드려 월십했다.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럴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배까지 나가야 돼요. 기쁨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예배하지 못할 아픔은 없다.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과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1절이에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빈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빈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이건 여러분 불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이 더 먼저일 수도 있죠. 욥이니까
욥의 시대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20절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정신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넋을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아마 짜증내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슬픈데 슬픔 중에 예배예요. 욥은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각났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어느 것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린 거 아니고 사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예배가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기도했어요. 21절 정말 위대한 기도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얼마까지 돈으로 따지면 10불? 100불? 1000불? 어느 데까지?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소유, 재산, 자녀까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가져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고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져가고 있는데 당연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자꾸 이럴 상황을 따지고 있죠. 이럴 마음입니까? 우리 자꾸 이럴 마음을 따지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뭡니까? 1절의 순전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 봤느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하나님 앞에 있고 이렇게 기가 막힌 슬픈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순전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에 하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욥은 어떤 상황을 겪어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옳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또 때로는 정말 좋은 일 생기고 그랬을 때도 그것에 빠져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조차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욥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나의 소유, 내 가진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지라도 늘 주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